우리 먼저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또 이제 설교가 또 듣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명언을 좀 이렇게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이런 명언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게 또 기억하고 실천하면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한 자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부지런한 자가 이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조건들, 뭐 학벌, 재능, 왜 이게 부족하냐라고 하지만 처음은 좀 차이 나지만 지나 보면 끝까지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더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가 좋아도 게으르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부지런하라라는 말씀하는데, 우리가 부지런한 자 되어서 또 은혜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없고 안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잘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특별히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성공했다고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운이다, 뭐 좀 상황이 안 좋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의 뿌리를 찾으면서 왜 안 되었느냐, 그걸 찾아서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철학이 또 그 회사 가운데 또 전해졌기 때문에 삼성이 정말 뭐 세계 인류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정말 큰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여러분 그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기 인상파 화가 가운데 이제 폴 고갱이 지은 고갱의 작품이거든요. 고갱의 작품은 좀 저렇게 다 어둡습니다. 어두운 걸 보는데 특별히 이제 저 작품을 이렇게 했는데, 저 작품에는 특징이 있는데 작품의 명이 저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있던 그 상단에 있던 거를 확대한 거거든요. 저기 이제 말이 되어져 있는데, 저기 이제 불어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불어를 읽어보려고 애썼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어서 해서,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 안 하기로 했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 전에 다시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 이제 폴 고갱의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폴 고갱이 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전에 뭐 지금은 워낙 유명인이지만 당대의 화가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워낙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생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그림 가운데는 인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출생도 있고 또 어떤 저기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좀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저 그림이 가운데 이제 저게 있는데, 그는 이제 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답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이 뭐 비산을 마셨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죽지 않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인생에 흔히 3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원, 우리의 출발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3대 질문은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 또 과학자들 이분들이 많이 연구했고 나름대로 답을 제시해 보려고 애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철학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들도 철학자처럼 우리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뭘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운 사람의 그런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암이라든지 큰 병이 걸렸을 때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철학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러한 우리의 주변인의 죽음, 우리 개인의 삶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될 때 우리는 철학자가 되어서 한번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자라든지 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하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빅뱅 이론을 통해 가지고 폭발을 했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단세포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로부터 왔고 그리고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 역시 죽음도 무로 돌아가는 것, 존재의 소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러한 어떤 진화론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로부터의 출발을 주장하는 분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걸 보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인간에 대한 그러한 선행을 하고 그런 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Do what you want.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느끼는 대로 네가 본능을 따라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너 이기적으로 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어쨌든 진화론자 중에서도 그렇지 않으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그런 답이 있는데 나름대로 답을 주지만 이제 그런 답이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하는 그런 답은 뭔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답하는 건 아니야. 진리는 좀 어렵게 찾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좀 시간을 그래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의 마지막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대해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림을 보셨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미술학원 조금만 다니면 저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저 그림이 누구 작품이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많이 못 배우고 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인종에 상관없이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기독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도태된 사람들 아닙니까?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짓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화론적으로 진화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게 뭐냐?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목적 있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든 창조주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 빈부귀천 상관없이 권력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다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 죽기 원하지 않잖아요. 왜 죽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영적인 죽음이 왔고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죽고 다 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서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전과도 없고 나는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을 주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사는 거거든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사는 것처럼, 마치 나무가 뿌리 땅 속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힘을 얻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무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려졌어요. 그러면 싱싱하지만 곧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예삭선 사망이라는 말처럼. 그리고 죽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그 과정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리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눌림이 있는 것이고 마음의 그러한 슬픔들,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이고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단의 종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건데 도대체 누가 심판을 받는 거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무슨 존재가 있나? 여러분, 전도서 3장은 여기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다 흙으로 만들고 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흙을 가지고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돌아가셨다고. 뭘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땅으로 썩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심판이 누가 받느냐? 우리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까?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들,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몇 사람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에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들,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말,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여기 변명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이라고 다 직접 얘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뭘 심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이걸 심판하는 거니까 뭘 심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악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나누어져서 거기에 따라 심판받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한 삶을 사셨습니까? 선을 행한 삶이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한 삶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행위를 달아본대요. 그래서 선을 행한 거 오른쪽에, 악을 행한 거 왼쪽에. 그래서 무게를 달아봐가지고 선을 행한 것이 더 많으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게 더 많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죄인은 영벌, 지옥에 가게 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대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진 게 아니라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죄가 있으면 영벌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행한 삶들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죄인이면 지옥 가게 되고 의인이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부터 와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거. 즉 우리가 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다시 말하면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죄와 죽음에 대한 그런 해결이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각과 생각을 통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계에 유명했던 성철 스님을 여러분 아시죠? 성철 스님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면서 유명한 말을 세 마디를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대중을 속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서사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됐거든요. 여러분 3,000배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그렇게 힘든 그런 고승이었는데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대중을 속이며 살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도 뭔 죄를 그렇게 지을 게 있을까요?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속세를 떠나는 거잖아요. 물질에 대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그가 자신을 발견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훨씬 많이 지은 거죠. 그런데 그가 수미산처럼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그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 라고 하고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승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성철 스님이 잠을 안 자는 그런 거 또 앉아서 자는 거, 눕지 않는 그런 거, 온갖 것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고행을 했더라고요. 이겨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우리 삶에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그런 병이 생기고 영적인 그런 눌림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아픈 거예요. 이상한 거죠. 내 마음에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막 뭐니 모르는 불안에 막 계속 시달리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는 천국은 의인이 가야 되는데 죄인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인인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인이지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즉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고난받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못 갚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의인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의에 살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선을 누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인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겼던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이런 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너희들 제사함 받으려면 돈을 갖고 와야 돼. 제사함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 제사함을 받으려면 네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100일 이상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기만 하면 이게 은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이 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하면 천국 가게 되는 거. 원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인이 지옥이 아닌 천국 가로 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우리의 업적인 우리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좀 보여주시고 설교를 좀 정리하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레슬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떤 수도원 입구 뭐 비문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온 그 유래가 있는데요. 아프레슬라라는 것은 그 다음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법대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도저히 학비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뜻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나오는데 잠깐만 하면서 너 그 돈 가지고 가서 앞으로 쏠라 뭐 할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 가져가 가지고 등록금 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쏠라 그 다음은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은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변호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은 돈을 벌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도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플레슬라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자네도 나처럼 늙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죽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참 잘 오셨고 너무 귀하게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만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10년 후에 30년 후, 50년 후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오거든요. 여러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사회를 가면, 기독교 국가를 가면 장례 무덤이 도시 가운데 있어요. 지나가면서 늘 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 문화나 우리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산에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마칠 것 같습니까? 우리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게 되는데 언젠가 마지막이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천국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죄 용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바로 죽음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았는데 그 마지막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있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